여러분, 기적 가운데 기적, 그것은 만남의 기적입니다. 이 말씀 이후로 마음에 이 말씀 새기고 좋은 만남의 기적 더욱더 가지시길 기원하고, 또한 그 만남이 계속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92년 일본에 너무나 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총과 칼, 조총을 들고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풍전등화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 가운데 세 가지의 기적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존될 수 있었고 다시금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승리의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이순신 장군이고, 두 번째는 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게 명나라의 지원군, 그게 우리나라를 지켰습니다. 특히 이순신의 등장은 임진왜란 때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등장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592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1591년, 그러니까 불과 1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정읍 현감,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면장 정도 됩니다. 지역의 종육품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1년 전에 유송룡의 천교로 인해서 전라 좌수사 정상품이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별 2개 한 소장급 됩니다. 그러니까 몇 단계가 올라갔냐면 6단계가 1년 사이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거를 유송룡이 청거를 하게 됩니다. 임진왜란에 직감을 하고, 지금 둘이 필요한데 하나는 이순신이요, 또 하나는 권율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유송룡이 다 청거를 합니다. 유송룡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관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정읍 현감, 육군, 그것도 육군의 사람을 어떻게 수군의 최고의 우두머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사관원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선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선의 임금 중에 선조와 인조를 제일 미워합니다. 생각만 해도 자꾸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도 선조가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사관원에서 난리 났거든요. 이런 낙하산 인쇄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심합니다. 그것도 한두 단계도 이해를 하지 6단계, 그것도 어떻게 지방 말단직으로 돌아다니는 육군을 어떻게 전라 좌수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사관원에서 난리 내부렸거든요. 그랬더니 선조가 말합니다. 셧더 마우스,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이거 내가 옳다. 그 다음에 듣질 않습니다. 그거 하나는 선조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으로 하여금 임진왜란을 우리나라가 지키게끔 된 겁니다. 해상을 지키니까 육상의 보급로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군이 해상 통해서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보급로를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육군으로서 올라가야 되는데 육상에는 누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의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춤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명군이 오게 되면서 임진왜란이 일본이 퇴각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지켜주시는 기적이었거든요. 그 기적은 뭐로부터 시작돼요? 유송룡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설교와 성경 공부 때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준다는 건 뭐예요? 사람과의 뭐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기억하나 보겠습니다. 쌀가마니가 하늘에서 직접 떨어진다면 맞아 죽습니다. 그거 맞으려면 맞아 죽어요. 그 쌀가마니 직접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굴 통해 주세요? 사람을 통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온 모든 기적,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을 보내줘요. 그 사람과의 뭐를 통해서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고넬료가 아름다운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경건했어요. 온 가족과 더불어 예배와 기도 생활했어요. 이웃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있어서 구제했어요. 주님이 네 예배와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대요. 여러분, 어떤 거는 상달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고넬료 곳은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게 해줘요?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이방 선교의 첫 관문,
복의 통로가 되게끔 만듭니다. 고넬료에 대한 경건성과 고넬료의 아름다움에 대한 주님의 보상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와의 만남입니다. 가을 되면 지금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보문고에 보면 그 현판에 큰 플랜카드에 시 하나씩 적혀 있거든요. 2줄 정도, 1줄 정도. 그게 참 기대돼요. 무슨 글이 올라갈까? 난 처음에 편집장이 잘하는 줄 알았어. 어떻게 저런 농축된 글을 갖다가 뽑아낼까? 알고 보니까 그 현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시인과 철학자, 모시갱이들 다 모여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임팩트 있는 이 시대를 조명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글이 뭘까를 회의를 해요. 그래서 올린 거예요. 그냥 쉽게 올린 게 아니에요. 아, 역시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저도 지금 우리 황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그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지금 여러분 옥상도 멋있게 꾸며놨어요. 아,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음 주에 터뜨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나의 한계입니다. 그 앞에다가요, 우리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에 대한 홍보를 붙이려고 합니다. 뭘 합니다. 지나가는 주민에게. 그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현판에 그 붙여놨거든요. 거기에 5위 안에 드는 글 중에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짧아요. 그런데 얼마나 임팩트가 있냐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 만나는 게 거저 만나는 게 아니래요.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잖아요. 그 사람이 과거로부터 쌓아왔던 경륜과 지혜, 현재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 미래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비전, 모든 것을 다 만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는 건 우주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만남에 충실해야 되고 주의 의미를 만남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If someone is nice to you, but rude to the waiter, they are not a nice person. 만약 누군가가 당신한테는 잘해주지만 웨이터한테 업신여긴다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미국 최고 경영자 및 인사관리의 진리처럼 번진 웨이터스 룰,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2006년에 USA 투데이 기사에 이것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웨이터의 법칙 적용에 임상 실험을 한 것들을 쭉 봤어요. 누군가 참 나한테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해줘. 그런데 웨이터 같은 어떻게 보면은 허드렛일하는 사람들한테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 사람 절대 사귀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래. 그 사람은 어떤 류의 사람이냐면 나도 이해관계가 떨어지거나 영양가 조금 떨어질 때 나도 그렇게 취급할 거래요. 그 사람 배신 때릴 사람이래. 절대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그게 맞았어요. 웨이터의 법칙이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도요, 그 경비원 우리 아저씨들이 얼마나 수모를 겪고 있습니까? 그죠? 이제 치약 아세요? 치약? 뭔 치약 아시죠? 그 치약 지금 쓰지 말라라는 그게 딱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한 박스 보냈다며. 그거를 버리기는 뭐하고 그걸 한 박스 보냈대. 제가 그걸 쓰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주여 이거 안 쓰겠습니다 하고 다른 치약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 없이 다시 한번 이따자 그리고 샤워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닦고 좋다고, 야 내가 왜 저걸 이때까지 써왔나 그러고 앉아서 딱 봤더니 이 치약도 문제 있습니다. 그게 나왔는데 그걸 내가 지금 산 거야. 그 3번이나 닦았어요. 그거 갖고. 이게 뭐가 지금 안 맞아 이게. 경비원 아저씨한테 그런 치약을 갖다가 다시 줬다고 그래요. 심지어는요, 뭐 했다고요? 담뱃불 던지던가 뭐 했던가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분명합니다. 그 사람 사귀면 안 됩니다. 그 웨이터의 법칙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 사귀면은 나중에 정말 발목 잡히고 최악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신문 배달을 하거나 피자 배달을 하거나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에요.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누군가의 소중한 엄마란 말이에요. 기사 아저씨, 마을버스 운전 아저씨, 누군가한테 소중한 아버지란 말이죠. 그 아버지, 어머니, 아들을, 딸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곧 나와 내 축복을 업신여긴 거와 동일하게 주님이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3명의 손님을 방문하게 됩니다.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그를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3장 1, 2절 현대인을 위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천사는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 사람한테 해줬던 것을 천사에게 해준 걸로 주님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이렇듯 만남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최고의 만남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의 최고의 만남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라 들고 또 하나를 누구를 드냐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봐요. 최고의 만남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특히 고넬료를 변화시키고 역사하기 위해서 참 네 기도가 너의 구제가 나한테 뭐라고요? 상달되었다. 이제부터 너에게 터뜨려 주는데 역사가 일으키는데 그 역사가 뭐예요? 누구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베드로 만나게 해준 거예요. 만남이 축복 그 자체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늘 염두에 두시고 최상의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만남을 주실까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럼 오늘 본문이 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방법론까지 말합니다. 최상의 만남,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 일상의 경건, 평상시의 경건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어느 결정적인 시기에 쭉 어떤 말을 하는데 평상시에 경건성이 없는 사람은 그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천둥소리로만 들어요. 그래서 놓쳐버려요. 평상시에 영적인 경건성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요거는 내 감정이 아니지. 요거는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지. 요건 주의 말씀이구나. 이걸 분별할 줄 알아요.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평상시에 자기가 일상적인 경건성에서 이런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때 구별해냅니다. 아, 역사구나. 주님이 지금 하고 있구나. 주님이 이 말씀하구나. 그때의 그 소중함. 그런데 이 영성이 없으면은요, 주님이 말해줘도 만나게 해줘도 볼 줄을 몰라요. 자, 보세요. 신약 성경 지금 최고의 만남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둘은요, 한결같이 기도하다가 만났어요. 기도하다가. 고넬료의 기도가 베드로의 기도와 같이 만나버립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를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언제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 그날은 필 받았어, 이상하게. 그래서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늘 그 시간에 기도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습관을 조차 기도하러 가셨죠. 예배가 그런 거예요. 늘 그 일을 쌓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어느 날, 그런데 그날은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이상하게 그날은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들이 나와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냐면 못 먹겠대. 이거 부정한 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웃긴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내가 안 먹겠대. 이거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견과 아집이 있잖아요. 그거 깨기 어려워요. 편견과 아집 오만은요, 기적이 일어나야 깨져요. 지난주에 극동방송에 제가 보낸 게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에요. 오만과 편견 깨지지 않으면 사랑도 못하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만과 편견은 기적이 일어나야 깨져요. 이게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늘 했던 뭐예요? 경건성 속에서 하나님이 깨주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나쁜 게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나의 뜻이다라는 걸 글로 보여주거든요. 베드로가 그 기도 중에 이상하다 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죠. 고넬료가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10장 1절에서 3절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똑같죠? 자, 보세요. 이 구절 중에서 3절에 하루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설교 시간에 제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임계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필 받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늘 하고 있었던 예배와 기도, 구제, 그게 어느 날 쌓였는데 나는 그 임계점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임계점에 다다르니까 하루는 그게 바로 under critical time,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그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하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주의 축복을. 그때 터졌습니다.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베드로 찾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가거든요. 사람 보내서. 베드로는 기도 중에 이상하다 그러는 가운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만남이 두 사람의 한결같이 뭐가 있었습니까? 경건성입니다. 영성입니다. 일상의 영성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랬을 때 주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성이 없잖아요. 경건성이 없잖아요. 만남은 만남이 아니라 스침이 됩니다. 스침 새듯이 스쳐가 버려. 스침이 돼요. 주님은 축복을 주려고 만남을 줬는데 내 스스로가 그 만남을 만남으로 받지 않고 스침으로 만나요. 마틴 부버라는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시운 투두, 나와 너, 요만한 책이에요. 그건 몇 번을 읽어도 좋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인생을 만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최고는 만남,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변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남과 그것과의 만남이 된대요. 나와 너가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나와 그것, 인격으로 안 만나요. 그럴 땐 만남은 뭐예요? 스침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게 해줬는데도 내가 스침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렇죠?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이들은 만난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지만 자기 스스로 그 만남을 스침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 주 앞에 영생까지 얻으려고 왔잖아요. 그러다가 근심하며 떠났잖아요. 주님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그 만남이 스침이 됩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사람이, 이게 숨겨진 말씀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거를 사복음서라 그러고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그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공통적인 관점이 있는 복음이라고 해요. 이 네 개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냐, 막달라 마리아 플러스 다른 여인이냐, 이거 갖고 학자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후자의 견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구절들이 많지만 누가복음에는 다른 여인으로 등장해요. 컨텍스트 자체가 달라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6, 3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자, 똑같은 사건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은 어떤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도 나사로의 집도 다른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의 집도 아니라 바리새인이 초청했어요. 예수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뭔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랬더니 초청했던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니, 저분이 만약에 메시아가 분명하다면 저 다가온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물리쳤을 때인데 저러고 계시네, 이러고 있어요.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대는 내가 들어올 때 물도 발을 씻겨주지도 않고 아무 예우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은 향유옥합 최고를 깨뜨려 내 발을 씻겨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빚진 데나리온의 이야기를 해줘요. 다시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집까지 초청을 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만남은 무슨 만남이었어요? 그냥 스침이었어요. 더군다나 더 이상한 최악의 만남, 악연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그죠? 또 하나가 있어요. 만나긴 만나되 축복 주려고 만나줬는데 스스로가 스침으로 바꿔버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만약에 사도 바울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옆에서 삼성동에서 목회한다면은 저도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전부 바울한테 갑시다. 그리고 나도 담임 목사가 아니라 거기 가서 들으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 열심히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 바울이 옆에 있어요. 그 바울을 만났는데도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바울 만나도 소용없어요. 가버려요. 예수님 만나도 소용없어요. 가버려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나한테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은 최고의 만남을 줬어요. 내 스스로가 차버렸어요. 자기가 복을 찬 거예요. 기적을 차버린 거지 주님이 안 준 게 아니라는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평상시에 경건성이 없는 거예요. 좋은 거를 좋은 걸로 볼 줄 아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거룩한 거를 돼지한테 던지지 마라. 돼지는 그냥 무청 이만한 거, 배추 이파리 이런 걸 좋아하지 진주 던져봤자 돼지한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그럴 땐 과감해버립니다. 그 만남 할 수 없구나.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고넬료 평상시에 영성이 있었어요. 베드로 영성이 있었어요. 이 영성과 영성의 경건성의 만남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드리는 우리의 수요 예배, 성경 공부, 주일 예배가 이렇게 소중해요. 이게 쌓이다 보면 저는 정말 믿는 게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돼요. 어느 날 터져요. 베드로가 늘 제6시에 기도하고 있다가 그날은 이상한 거예요. 그날은 이상한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쌓여 있을 때 주님은 결정적인 때가 왔다 할 때 터뜨려버립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좋은 만남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 영성이 쌓이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성을 잘 갖고 있으십시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님 좋은 만남 주십시오 해서 줬어요. 멋진 남자 보내줬어. 저놈이 근데 그냥 이래버리네? 이거 아시죠? 키 작고 배 나오고 뺀들뺀들하고 뺀들뺀들. 에? 저런 건 난 내 스타일이 아니야로 차버렸어. 최고의 만남이 주님은 그 사람을 뒤집기 위해서 만남을 줬는데 이건 내 스타일 아니래. 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성이.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은 정말 소중한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영성 없는 사람, 평상시에 경건성 없는 사람은 볼 줄 아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일상의 영성을 쌓으십시오.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났네.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 유지되지 않는 한 이 축복 또한 스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교훈은 좋은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의 갑지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의 갑지불.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단도요, 놔둬버리면 잡초동산이 됩니다. 만남은 가꿔야 됩니다. 결코 그냥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엑사고라조메이 카이론. 세월은 카이론. 크로노스가 물리적인 시간이죠. 카이론은 언더 크리티컬 타임, opportunity, 기회, 결정적인 기회라는 거예요. 그거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오면 엑소고라조메이. 엑소고라조메이. 이게 뭐냐면 노예시장에서 구속, 돈을 지불하고 사다. 구속의 개념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주님은 세월, 기회에서도 이 말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있고 결정적인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엑소고라조메이. 살아. 그거를 네가 돈을 내건 열정을 내건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 갑지불을 내서 그걸 살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갑지불이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굉장히 사랑했나 봅니다. 사라가 죽었어요. 여러분 여자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남자가 먼저 죽어야 돼요? 이 생각이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게 누가 먼저 죽어야 되나? 근데 사라가 먼저 죽었어. 헷 족속이 아브라함의 명성을 알고 그래서 우리 땅을 거저 주겠습니다. 이래서 사라의 무덤으로 쓰십시오. 이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아내거든요. 나는 갑지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헷 족속이 준 땅을 얻어서 거기다가 무덤을 쏘는데 보통 땅값의 3배 정도를 줍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아내의 무덤을 거저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최상의 갑지불을 해서 사라의 무덤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씨만 받으면 뭐예요? 씨가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냥 뿌리 조금 내리고 이삭 조금 나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씨의 형태로 준다 그랬죠. 완성품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완성품을 빨리 얻으려는 기적을 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그 사람한테 기적을 씨로 줘요. 씨. 그 씨를 내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물 주면서 키워가야 돼요. 그게 기적이에요. 완성품 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씨를 얻기만 하면 뭐예요? 씨를 키워야죠. 그게 뭐예요? 내 눈물과 기도와 예배의 뭐라고요? 갑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들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남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 만남이 웃긴 만남이나 스침이 될 수도 있어요. 유지하지 않는 한. 아름다운 유지가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은혜도 싱싱한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의 은혜. 옛날 은혜는 쌓아둔 거거든요. 쌓아둔 건 썩어요. 그냥 좋은 추억이다 이렇게만 말하고요. 자꾸 옛날 얘기만 하지 마세요. 그건 쌓아둔 것은 썩는 거예요. 지금의 싱싱한 은혜, 지금의 은혜가 중요해요. 오늘의 은혜. 그래서 물레방아는 뭘로 돌린다고요? 지금의 물로 돌려요. 옛날 물은 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의 물이에요. 마윈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2가지 속에 산대요. 하나는 뭐냐 하면 처음 주었던 신념이래. 신념. 그 신념은 큰 거예요. 인류를 이롭게 하겠다.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데 어떤 것이 나타나도 그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는 맨날 흔들린대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 비전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내가 잘하는가를 항상 돌아본대요. 그게 멋진 거예요. 항상 돌아보면서 새로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나침반이 떨리고 있을 때 그 나침반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남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서로의 경건성을 계속 유지해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비전, 지금의 비전이 계속 임하면서 역사하는 거지. 안 그러면 썩은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가 경건의 갑지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구절이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저도 목사라서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 2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는요 로마의 백부장 100명 정도의 군사를 일으키는 레키온 로마 최고 핵심 부대입니다. 베드로는 촐로예요. 촐로. 배운 것도 없고 벌써 그 얼굴에 다 나타나 행동에도. 그런데 그 촐로가 들어오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개구리 백가죽 터지듯이 쫙 뻗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황했어. 그래갖고 뭐라 했냐면 일어나세요. 나 사람이요 사람. 어느 정도로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요 할 정도예요. 그런 최고의 경이감을 보여준 겁니다. 만남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경건의 최상의 갑지불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고넬료가 한 말이 더 환장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있어요?
지금 내 앞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런데 고넬료는 뭐라고 있어요?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대요. 어느 정도의 경건성과 갈급함과 사모함인 줄 알겠죠? 이런 말 들으면요, 축복이 저절로 나와요. 어이, 그대가 목사인가? 한번 멋있는 말 한번 해보게. 개그맨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이, 홍길동 개그맨 한번 웃겨봐. 이 얘기거든요.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너 목사인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대가 목사요? 이렇게 나올 땐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대. 어느 정도였냐면 나도 사람이야 할 정도로 일어나라 할 정도의 그는 경건성의 갑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전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저는 기적을, 진짜 이런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너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너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미쳐버리는 말이에요. 내가 그때 이거 확신, 내가 인생을 여기다 걸겠다. 뜨거움이 나도 굉장히 많이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뭐가 진짜인가. 제일 좋아했던 걸 데카르트라고 했죠. 의심하는 사람 다 의심해봤어요. 뭐가 진짜인가. 내가 받았던 은사, 또 받았던 뜨거움, 감정이었는가 뭐였는가. 오래 걸렸어요. 이거 구별을 내는데. 얼마나 뜨겁고 좋아했냐. 아무튼 중국 방언 받아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전도했어요. 중국어로, 방언으로. 무덤에 가서 다 나오라 그랬어요. 무덤에 가서 공동묘지 가서 정말 나와보라 그랬어요. 안 나오더구만. 그래서 빨리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등골이 오싹하더구만. 왜냐하면 거기서 나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물러가라 그러면은 물러가면 거 진짜 귀신이고, 그런데도 안 물러가면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무덤에서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짜 사람이 서 있으면 무서운 거거든요. 뭐가 진짜인가. 수련회 동안 4박 5일, 5박 6일 동안 잠을 안 잤어요. 거라사의 광인이었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목이 쉬어서 마지막 날은 나오지도 않아요. 정말 주님 앞에 뜨거움을 추구했어요. 그런 말 있다 그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쫙 불질렀더니 몸이 뜨거워지고, 그 좀 잠잠했더니 몸이 차가워지더래. 또 소리를 질렀더니 몸이 뜨거워지더래. 그 또 요번에 이제 가만히 있었더니 그래도 뜨거워지더래. 이 공식이 안 맞네. 소리 안 지를 때는 차가워져야 되는데. 그리고 눈 떠봤더니 사찰 집사님이 기도원에서 연탄불 갖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뜨거움을 쏟거든요. 나도 많이 속아봤어요. 진짜 안 속는 뜨거움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너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건 미쳐버려요. 그건 체험해봐야 돼요. 목회하면서 부르짖어 봤어요. 어떤 길로 가야겠습니까? 주님, 나는 진짜 아이입니다. 솔로몬이 말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나 교수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나 구약학 교수가 아직도 아른거리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왜 목회로 주님이 이렇게 불러와서 난 지금 뭡니까? 정말 뜨겁게 부르짖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9장 42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번제의 얘기를 해주면서 주님이 예배 때 너와 만나고 말해준대요. 이게 목회의 길을 정하는 말씀이 됐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돌아봅니다. 내 모든 에너지는 예배와 성경 공부에 집중을 합니다. 주님, 그때부터 그 말씀이 맞았다라는 도장을 찍어줘요. 주님이 맞았다는 도장. 특히 자살에 대한 얘기했을 때 제가 체험을 얘기했죠. 자살 충동을 억제하라. 그때 자살하는 사람 3사람이 왔었어요. 지금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막 그때부터는 경외로움이 온몸이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주님이 예배 때 만나주시고 말해주는구나. 거기에 모든 걸 걸어버렸어요. 요즘 근래에 또 하나의 체험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이 정도까지 말했잖아요. 경건한 중에 주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베드로 만나게 해줘요. 베드로도 경건한 중에 고넬료 만나죠. 해리가 셀리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경건성이 만났어요. 나 정말 이런 걸 듣기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어났던 역사가 뭔지 아세요? 그게 요즘 받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성령이 내려왔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이. 나 이걸 정말 믿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가는 만남의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 만남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게 이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비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항상 이 삼겹줄을 매개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우정이 유지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만남을 통해 기적을 주십니다. 다른 물에서 자꾸 다른 물 찾지 마세요. 99%가 이걸 통해서예요.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경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만남 위해서 일상의 경건성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만남이 기적으로 계속 열매 맺기 위해서 둘이 다 일상의 경건성을 갑지불을 하면서 유지해 가십시오. 그랬을 때 그에게 기적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돌아보니까 그래요.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많았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안이 띄어서 이것을 보시면서 신적인 만남의 유지를 통해서 기적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